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해했다는 말을 많이 해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내 말을 잘못 알아들었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말한 의도와 그걸 받아들인 사람의 의도가 너무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두 사람이 대화할 때 반응이 이런 거예요. 한 사람은 대화하고 난 뒤에 너무 시원했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됐고 너무 잘 마음이 좋아서 너무 좋은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대화한 상대방은 뭐냐면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너무 좋고 시원하고 다 풀어주고 했는데 상대방은 뭐냐면 그 앞에서는 네네네 하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너무 기분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 몇 번이나 오해가 생길까요? 한 100번 정도 이야기를 하면 몇 번 정도 그 사람이 나를 오해하지 않고 받아들일까요? 한 70번 정도요? 한 절반 정도는 오해 않고 받아들일까요? 정말 양보해서 한 10번 정도, 10번 정도는 내가 말한 그대로 좀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근데요, 놀라지 마세요. 100번 이야기하면 100번 다 오해합니다. 내가 한마디라도 했다면 벌써 오해가 시작됐다라고 보면 돼요. 목사님 너무 부정적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원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사님, 오늘따라 옷이 참 예쁘네요. 자, 어떻게 들리세요? 집사님, 오늘따라 옷이 참 예뻐요.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들으면 좋지만 오늘따라? 그럼 평소에는 내가 지금 옷이 마음에 안 들고 이랬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평소에도 인사도 잘 안 하는 사람, 말도 잘 안 거는 사람이 오늘따라 왜 그러지? 나한테 뭔가 캥기는 게 있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표정이 조금 이상해서 나를 비꼬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평소에 보면 그 사람은 내 앞에서는 막 그렇게 하다가 꼭 다른 사람 밑에 가서 험담해. 내가 속을 줄 알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평범한, 집사님 오늘따라 옷이 너무 예쁩니다, 이 평범한 말도 오해를 하잖아요. 평범한 말도. 끝나고 난데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또 표정을 이상하게 하면서 오늘따라 그럼 또 기분 나빠져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되냐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을 백지 상태에서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말을 들을 때 항상 자기의 감정, 경험, 지식, 자기 세계관, 취향, 욕구, 그 사람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그래서 못 이해했나? 내가 다시 또박또박 이야기해주면 되겠지. 또박또박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오해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내가 말하는 것과 그 사람이 듣는 게 100% 같을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자, 예수님이 속히 오리라고 하셨는데 왜 아직도 안 오시냐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고 약속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재림이 없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재림을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 중에 재림을 한다고 그렇게 기다리고 경건하게 살고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처음 창조되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뭐가 종말이 오냐라는 거죠. 과학과 문명 기술은 더 발전을 하고 있고 사람들은 더 편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한다, 종말이 온다, 이런 구닥다리를 믿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인 평가 같기도 하고 맞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 오신다 그래놓고 왜 이렇게 안 오시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쭉 안 오실 것 같고 영원히 안 오실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재림이 없다,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도가 있다라는 이야기. 그럼 3절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동기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말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세상이 종말할 거라는 이 메시지가 자기들에게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구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메시지는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거슬리게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눈치 보게 하냐라는 거예요. 왜 두렵게 하고 왜 죄책감 심어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을 애서 외면하고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없는 거야. 안 생각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요. 그럼 5절을 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이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돼서 내 욕구대로 내 정욕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지 못하니까 그 하나님을 내 세상 속에서는 지워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원죄로부터 시작된 반응이에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된 반응이 이 반응이에요. 아담이 하나님의 통제와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걸림돌 없이 내가 마음대로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축복은 다 날아가 버리고 인생의 고통과 재앙과 저주가 몰아닥치죠.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도 그 죄의 본성과 결과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로 해서 몰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게 원해요. 그러면서 마귀의 본성을 따라서 욕심을 내고 정욕을 추구하고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고 빼앗고 살인하는 게 이게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여전히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의 모습은요 일반적으로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 많은 죄의 모습이 있지만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소극적인 반응이에요. 그게 뭐냐면 피하는 거죠. 죄의 소극적인 반응은 피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도망가는 거죠. 도망가고 숨고 거부하고 부인하는, 이게 죄의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부모 잔소리.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부모가 나쁜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닌 거죠. 좋은 거 이야기하는데 이런 본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늘 이렇게 간섭하면 탈출구를 생각하면 빨리 집을 떠나야지. 이런 이제, 그리고 매이기를 싫어해요. 책임지기를 싫어하고 부담지기를 싫어하고. 목사님 제가 섬기겠는데 제가 원할 때 할게요. 뭐 제가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하는데 매여 있는 거 싫어요. 잡혀 있는 거 싫고요. 이거 딱 짱해져 있는 거 싫어요. 저는 그런 거 싫으니까 그냥 제가 자유롭게 할게요. 저는 회장되는 건 싫고요. 도와주는 건 잘할게요. 다 이런 거예요. 그게 매여 있는 게 싫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는요, 죄의 적극적인 반응인데 이건 뭐냐면 힘과 권력으로 자기 행동을 정당화시켜가는 거예요. 자,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하나님이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 일을 행하면 죄야, 사형이야. 그건 그릇된 거야.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슬그머니 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라 그러냐면 옆 사람에게도 그건 죄가 아니야.
같이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힘이 있을 때는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법을 바꿔버리는 거죠.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이건 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죄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없을 때는 피하고 숨어서 하고 이렇게 하다가 힘이 생기니까 그걸 이제는 죄가 아니라고 바꿔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눈치 보지 않고 죄책감 느끼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 딱 두 가지잖아요. 힘이 없을 때는 피하고 숨고 거부하고 부인하고, 힘이 생기면 그 힘과 권력으로 정당화시켜가고, 이게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기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준이 뭐죠? 이렇게 하는 사람 기준이 뭐냐면 3절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한다. 이게 기준이에요. 자, 그런데 정욕은 뭐냐면 욕심이고 탐심이고 갈망이고 충동의 감정입니다. 이 정욕은요, 훈련된 감정이 아니에요. 인내를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충동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이 바로 이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 감정들에는 기준도 없고 일관성도 없고 신의도 없고 본능에 충실한 겁니다. 근데 이게 자기의 기준, 인생의 기준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정욕과 욕구가 인생의 기준이라면 그 인생 망하는 거 불보듯 뻔한 거잖아요. 불보듯 뻔해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죠. 불보듯 뻔한 거죠. 여러분, 감정대로 반응하는 부모님, 참지도 않고 기준도 없고 그냥 자기 드는 생각대로 반응하고 아이들을 대하는 그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은 100% 뭐가 걸리겠어요? 정신불면증으로 옵니다. 아무리 사랑해줘도요, 감정대로 반응합니다. 막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고 너무 하다가 갑자기 막 돌변을 확,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부모 앞에서, 부모들 밑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겠어요? 정신분열증 오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감정대로 반응하는 배우자와 함께 사는 남편과 아내, 지옥입니다. 지옥. 이건 지옥이죠. 어쩔 수 없이 지옥이에요. 지옥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여러분, 모든 것의 기초가요, 튼튼하고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라도 그래서 헌법 안 바꾸잖아요. 이거 바뀌면요, 나라가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래도 100년이도 200년이도 이 기초를 안 바꿔요. 시대가 바뀌어도 거의 안 바꿔요. 이걸 흔들면 다 뒤집어지니까 안 바꾼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는 기초와 흔들리는 기준 위에 싸우는 모든 것은 결국은 붕괴가 돼요. 지금은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붕괴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자기 기준을 제시하고요, 바벨론이 자기 기준을 제시하고요, 아수르가 자기 기준을 제시했죠. 그때는 그거 안 따르면 다 죽는 거였죠. 로마가 그 기준을 제시해서 그거 다 무너졌잖아요. 그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요, 그거 다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잘못된 기준 위에 올려놓으면 그 인생은 끝까지 안 봐도 괜찮아요. 결국은 붕괴되고 그게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잘못 정하면 그 멸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지 않으면 결론을 안 봐도 돼요. 멸망이에요. 흔들리는데, 끝나버렸는데 다른 걸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지옥 가서 멸망받는다는 게 아니라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받았고 멸망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준 자체가 없으니까. 불보듯 뻔한 거죠.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반석, 변하지 않는 기준 위에 올려졌기 때문에 그 인생은 안 봐도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 인생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되는지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두 가지 이야기하죠. 첫 번째는 뭐냐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이런 거야. 자기 욕구,
욕구, 욕망, 자기의 가치관, 세계관, 뭐 복잡한 이게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생각나게 한다. 이게 뭘 생각나게 한다고요? 그게 두 번째예요.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이거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거 구약.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령하신 것, 이거 뭐예요? 신약의 말씀. 종합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이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황과 욕구에 따라서 변경하지 않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자기 인생을 올려놓는 인생, 그 인생으로 살아라는 거죠. 근데 세상은요, 이 기준을 자꾸 바꾸죠. 하나님의 말씀도 바꾸려고 그래요. 순수한 마음으로 안 하잖아요.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을 안 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이게 죄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학자들이 막 연구를 하죠. 연구를 해서 그 시대의 뜻은 이게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게 아니었다고. 그 시대 문화상 이렇게 이야기했거든. 성경이 분명하게 앞뒤 문맥으로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뭔가 그게 순수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내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자꾸 자기 속에 끼워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닌 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게 제대로 인생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변경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하고 사람들이 제쳐버리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진리의 말씀으로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자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보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고 계신, 그래서 통치하고 계신 그 예수님,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재림, 영원한 심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급,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도 않는 진리예요. 이 진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해석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 기준이 바뀌면 안 된다라고요. 그런데요, 욕구와 정욕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부인하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눈 감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 뭐가 드러나죠? 자기의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비크리스찬들도요, 가끔씩 살아다 보면 이런 생각 확 들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같죠? 한 번씩 하고 살아요. 근데 그걸 일부러 잊어버려요. 더 이상 그걸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삶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장 축복은 뭐냐면 그 생각이 훅 들 때 이게 누가 주시는 생각이겠어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겠어요? 성령님이 사고하면 팍 날라면 하면서 훅 들어오는 생각,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일부러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악한 본성이, 죄의 본성이죠. 여러분, 바른 기준이 있으면 자기 삶이 잘못된 게 드러나니까 바른 삶을 제시하는 사람을 자꾸 멀리해요.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걸 인정하면 내 삶을 바꿔야 되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부인한다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죠. 6절과 7절을 볼까요? 6절과 7절.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재림이 없다고 하는 사람, 재림이 늦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 진리 변개되지 않는다는 걸 지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뭘 일으키셨냐면 홍수의 심판을 하셨죠.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으로 뭘 이야기하셨냐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노아의 시대 때 홍수를 보내셨고 심판하셨고,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마지막 날에 모든 걸 불로 심판하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통치하시는 게 맞아요. 그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생각해요. 생명을 주시고 일으키시고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요, 그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거두게 될 거라는 사실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거부하지 않잖아요. 이 진리를 거부하지는 않잖아요. 거부한다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두게 된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을 하는 거죠. 쭉정이로 알곡으로 잘된 곡식과 못된 곡식, 흉년과 풍년으로 결과가 나오는 결과가. 농부가 씨를 심고 봄을 지나고 여름에 태풍과 가뭄을 다 지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냐면 가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학기를 시작한 학생들은 반드시 생각하는 게 있죠. 기말이 되면 뭐 한다고요? 시험 본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죠. 부인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제거해버릴 수 있나요? 나는 기말 시험 안 볼 거야. 제거할 수 있어요. 백지 내면 돼요. 시험장 안 들어가면 돼요. 근데 뭐 페일 하겠죠. 저도 백지 냈어요. 거부를 해봤어요. 결과가 뭐냐면 D제로예요. 성적표 D제로. 부인하고 제거해도 안 돼요. 제 성적표에 평생 남아있어요. D제로. 경영 통계학. 여러분,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죽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기가 살은 그 삶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다라는 것, 이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 아니에요? 씨 하나 뿌렸는데도 가을에 결실하고 계산할 날이 있고, 학기를 시작하면 학기 말이 되면 결산할 날이 있는데, 그것보다 100배, 수백 배나 더 귀한 우리 인생을 평생 이 땅에서 살았는데 그걸 결산할 날이 없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다 해보고 모든 자리를 다 올라가 본 이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더 늦기 전에 뭐 하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다가 재물과 권력과 이것에 향락에 취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거한 적이 있어요. 제거해버렸어요.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최고치를 달렸어요. 최고치를. 아내가 1000명이면 말 다 한 거잖아.
아내가 1,000명이요. 예. 말 다 한 거죠. 거기 보면 금이 돌처럼 헌했다는, 차이면 금이에요. 말 다 한 거죠. 권력을 얼마나 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렸는데 제거했는데 제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죠.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공고한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무는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다 끝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면 너무 늦으니까 청년의 때에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에 늦어진 이유는 뭐냐면 약속을 안 지키거나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작정과 섭리와 하는 사랑 가운데서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재림을 늦추는 이유, 하나님이 늦춘다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준비가 안 됐어도 아니고 늦게 오고 싶어서도 아니고 뭐냐면 한 사람도 죄로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재림이 늦어지냐, 재림이 없을 거야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기회 주시려고. 그 악한 사람, 우리 같았으면 땡깡 날려버려야 되는데 그 말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그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시간을 주시고 기다리고 있다는 그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우리 시간 개념은 너무 다릅니다. 유한한 우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 달라요. 우리에게는 천년같이 긴 하루가 아니에요. 천년같이 긴 시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루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 이 단 하루 같은 이 시간이 하나님께는 천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존재와 요한한 존재가 느끼는 시간의 간격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시간이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받고 어렵고 힘겨움을 견디고 살아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 무슬림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 중에 그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들은요 날마다 매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주님 언제 오세요? 주님 언제 오세요? 오늘이라도 당장 왔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을 바라볼 때는 당장이라도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위로해주고 건져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다리는 시간이 천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애 같아서 지금 당장이라도 구원하고 싶은데 기다려야 되니까 그 시간이 천년처럼 너무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문을 닫는 시간이 너무 빨리 다가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좀 더 기다려서 이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게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하루처럼 너무 빠르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이에요. 구원의 시간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하루가 1시간처럼 느껴지잖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고 있으면 10분이 하루처럼 느껴집니다. 1초가 거의 1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 출소를 앞두고 있는 이 죄수, 출소가 구원이잖아요. 구원을 기다리는 이 죄수에게는요, 그 다가오는 시간이 너무 느려요. 하루가 왜 이렇게 긴지 몰라요.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아놓은 이 사형수에게는요, 하루가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그 사형 날짜가 다가오는지 몰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냐, 느리냐, 빠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섭리와 작정과 사랑 속에 그 안에서 우리가 느낄 때는 빠르기도 하고 늘어지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작정과 섭리와 사랑 속에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고 부러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도둑처럼, 결국은 그 상황이 됐을 때는 도둑처럼 오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그때 가서 준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처럼 오는데 어떻게 준비가 돼요? 그래서 평소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도둑처럼 와도 괜찮은 거죠. 언제 와도 괜찮은 거죠. 그게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재림이 며칠 뒤에 있을 거야. 흰 옷 입고 가자. 다 이단입니다. 어디에 모여라. 다 이단이에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재림은 그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혹시나 갑자기 예수님 오실 때가 됐는데 금요일 날 비 오는 날 밤 저녁에 옵니다. 모이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다 떠나야 돼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평소에 매일매일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걸 통해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거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다. 예배 현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현장을 맞춰서 오시겠어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시차가 다 틀린데 어떡해요? 시차가 다 틀린데 어떻게 맞춰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자, 예수님 재림하기 위해서 기도하자, 무인도로 들어가자,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흰옷 입고 뭐 하자, 뭐 정결케 해서 뭘 뿌리자, 뭐 이거 다 이단이에요.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의 재림을 회피하고 싶고 종말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움으로, 공포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재림은 공포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피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 마음을 두고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심판은 두려움도 공포도 아니에요. 소망이고 기쁨이고 위로고 감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주인이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는 종은요, 무슨 불평을 하냐면 왜 주인이 안 봐주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잘하고 있는 걸 왜 안 봐주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봐주냐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하라는 걸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 종들은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주인이 절대 보면 안 돼요.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2절과 13절 볼까요?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과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쌓아두고 이 땅에 뭘 묻어둔 사람들은 땅이 다 풀어지잖아요. 없어요. 이 땅에 형체가 사라져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저거 내 거 다 사라지네. 아이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면 큰일 나요. 그런데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상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했던 게 헛되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투자하고 살았던 그 삶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확인되는 시간이에요. 이게 재림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조롱하고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가냐라고 했는데 아니었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맞았구나 확인하고 인정받고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시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재림이 감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고 예수님의 종말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홈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세상의 것에 모든 걸 걸지 않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크기와 속도와 숫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여기 속아요. 하나님, 저희한테는 왜 이렇게 물질을 안 주세요? 섭섭해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크고 막 이런 거 안 주세요? 제 목회에는 왜 그렇게 크게 유명하게 안 해주세요? 섭섭해요, 하나님. 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그거 원하는 줄 아냐? 내가 그거 원하는 줄 아냐? 나는 그거 안 원하는데 너는 왜 그걸 못 받아서 나한테 섭섭하다 그러냐?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요, 이 크기와 속도와 숫자에 속아서 늘 상처받고 살아요. 늘 비교하면서요, 자기는 아무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살고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그렇게 안 주세요? 섭섭해요, 하나님. 그럼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늘 주눅 들고 늘 상처받은 거예요. 그놈께로 평생을 살다가 가는 게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이비리어가 가서,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세요. 예, 몇십만 불씩 연봉을 받고 정말 거기에 경쟁 속으로 경쟁하지 말라는 이야기면 경쟁 좋은 겁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상처받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은 늘 불안하다, 불평하다, 늘 찡찡이면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정말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그곳에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 자녀의 모습을 보고 싶냐는 거예요. 저는 그 후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연봉 몇십만 불씩 안 받아도 좋고요, IB가 안 가도 좋고요, 가는 건 안 말립니다. 연봉 받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뭐 IB를 가는 것도 싫어하고 뭐 연봉 많이 주는 것도 싫어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적을 그곳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정말 자기의 성취를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을 느끼고 정말 그곳에서 자아실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비교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으면 당연히 가야죠. 그 삶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제대로 된 삶이니까. 그런데 비교당하고 늘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이러고 살 거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삶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요,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크기와 속도와 숫자에 속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재림은 뭐냐면요, 매일 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배 속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만나도 안 어색하죠. 근데 뭐 평소에는 전혀 하나님과 교류도 없고 기도하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감격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도 없는데 천국에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예수님, 저 큰나무교회 김기보 목사인데요. 그 다음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그래도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했고 그 삶을 살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했고 그러면 할 말이 있잖아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재림과 그럼 천국을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굳이 막 정글을 댈 필요가 없어요. 왜? 지금 내가 만나고 있으니까.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지금 내가 예배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는 거 아닌데 뭐 굳이 막 밝히라 이럴 이유는 없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어떻게 믿냐. 자, 혹시라도 믿었다가 당신 말 믿고 교회 가고 믿었다가 천국 없으면 어떡하냐. 그죠? 손해 아니냐는 거죠. 근데 파스칼이요, 그 팡세에서 그 이야기를 써놨어요.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파스칼의 내기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있냐 없냐를 내기했을 때 어디에 거는 게 좋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있다는데 거는 게 좋냐, 없다는 게 거는 게 좋냐, 이걸 파스칼의 내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 있다고 믿고 사후에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영생을 얻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있다고 믿었는데 진짜 있어요. 와, 너무 감사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는데 사후에 하나님이 없어요. 있다고 믿고 그렇게 살았는데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금 손해본다는 거예요. 조금. 예배 드린다고 여행 못 간 거, 내가 안 먹고 헌금 낸 거, 11조 낸 거, 봉사한 거, 여기 조금 손해난 거죠. 손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번째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는데 사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죽은 뒤에 그걸 확인하는 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걸 걸기에는 10불, 20불이 아니잖아요. 10불, 20불이라면 펼쳐봐 이럴 수 있어요. 주면 되죠. 근데 내 인생과 내 영혼입니다. 영혼은 감이 안 오시죠? 감이 안 와요. 우리의 영혼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혼은 100만 불보다 더 작아요. 지금 인식 자체는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그 영혼을 걸기에는 사후에 가서 패를 뒤집어 보기에는 너무 큰 도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입니다. 네, 사실은 뭐 손해가 아니죠. 그렇게 사는 게 그 인생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요, 약속대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산 모든 행동은 하나도 헛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절대로 헛되면 안 돼요. 헛될 수도 없고요. 주님이 인정해 주실 겁니다. 사람이 그냥 넘어간 것, 목사님이 그냥 넘어간 것, 딴 사람 이거 하니까 칭찬해 주고 내가 이거 하니까 안 칭찬해 주더라, 그럴 것도 인정해 주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럴 때 있을 때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한 것 모든 것에 대해서 인정해 주시고 받지 못했던 위로를 받게 해주시고 흘렸던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그게 바로 재림이고 주님이 오실 날입니다. 그 날을 고대하고 살면서요,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립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기뻐 노래하리라.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두 팔 벌려 안아주십니다. 내 주님 나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그것이 좁은 문이라도 좁은 길이라도 십자가 지는 길이라도 그 길 갑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